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나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잠언 19장의 말씀은 가난과 재물을 주제로 하는 사회 정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문맥인 4절과 7절 말씀에서는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관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더할 것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있던 친구도 끊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친구들도 그를 멀리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편에 서지 않으며 철저히 외면당합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자가 겪게 되는 차갑고 냉정한 현실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자는 3절의 말씀과 같이 미련한 자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과 같이 가난할지언정 성실하게 행함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지 않습니다. 여기서 번역되어진 성실이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직역하자면 흠없이 걷는 가난한 자가 입술이 패역한 어리석은 자보다 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보다 정직한 가난이 더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는 어떠한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5절과 9절 말씀에 거듭 반복되는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판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형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 증인과 거짓말하는 자는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뒤흔드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사형에 처한다고까지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보다 쉽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은 거짓 증인이 되어 부정한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입술의 패역함으로 불법적으로 쌓아올린 재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장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의와 정의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까지 속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와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의 생명과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자 했던 미련한 자들에게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진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현실의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고자 애쓰며 6절의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이 모은 재물들을 너그럽게 나누어 주고 선물로 내어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건조한 팔레스타인 땅의 이슬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선행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나누어 주고 선물로 내어 준다면 너희가 행한 선행 그 이상의 복과 은혜를 받게 될 것임을, 선행 이상의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율법 곳곳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에서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1절에서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고 말씀하고 있으며 잠언 22장 9절 말씀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경 구절을 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손을 그들에게 펴서 필요한 대로 넉넉히 내어주고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재물을 쌓아둠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악착같이 재물을 모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체와 이웃에게 내가 가진 재물과 시간과 달란트를 흘려보내고 있으신지요? 잠깐 머물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거듭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를 대조합니다. 오늘 본문인 19절 말씀에서도 거듭 대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이고 명철한 자입니까? 1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흠없이 살아가도록 애쓰는 자입니다. 8절,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입니다. 11절, 노하기를 더디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입니다. 14절,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슬기로운 아내입니다.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선행을 행하는 자입니다. 결국 잠언 19장에 나타나는 지혜로운 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고 귀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새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자기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 거만하고 미련한 자입니까? 1절, 자신의 부를 위하여 무고한 이웃을 향해 거짓 증언을 하는 입술이 패역한 자입니다. 3절,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입니다. 10절,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치하는 자입니다. 13절, 아비의 재앙이 되는 아들이요 다툼으로 가족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아내입니다. 15절, 게으름과 태만으로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린 영적 굶주림에 빠진 자입니다. 16절, 자신의 행실을 삼가하지 않는 자신의 길을 가벼이 여기는 자입니다.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함으로 벌을 받을 자입니다. 결국 잠언 19장에서 나타나는 미련한 자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이 미련한 자에 더 가깝다 하더라도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과 같이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허덕이는 나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으로 받아듣는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훈계의 말씀으로 받고 돌이킨다면, 지금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필경은 지혜로운 자로 지혜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와 이웃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를 내어주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여전히 영적인 무각함과 굶주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로하고 품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는 이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